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모세는 걱정을 하며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여호와께서 저를 보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이적을 통해 그의 능력을 일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고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서 피하는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뱀을 잡으려면 보통 목 부분을 잡아야 하는데 지팡이만한 큰 뱀이 모세에게 공격 자세를 취하면 꼬리를 잡기는 매우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꼬리를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뱀을 무력하게 해주셔서 꼬리를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변합니다. 그냥 희게 변하기만 하면 속임수로 여길 수도 있으니 나병이 많이 진행되어 골격까지 망가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해서 그대로 하니 손이 다시 원래의 살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에는 각각 숨은 뜻이 있어 보입니다. 지팡이는 왜 뱀으로 변했을까요? 뱀은 보통 마귀나 사악한 존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런 면에서 뱀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왕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적은 뱀같이 위험한 바로왕이라도 하나님에게 잡히면 모세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은 무력으로 정면 승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라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적에서 나병은 불치병이고 가장 부정한 병으로 인식하는 병입니다. 손을 품에 넣은 후 나병이 생긴 것은 인간의 속에 이렇게 죄의 부패성이 가득함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병이 깨끗한 본래의 살로 돌아온 것은 부패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세상을 깨끗히 하실 것이므로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이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따르지 않고 바로의 거절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행할 이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들 앞에서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의 신 오시리스가 특별히 내려준 물로서 애굽의 모든 번영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라 믿는 나일강의 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는 것은 여호와가 향후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의 무가치함을 보여주실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능력을 약간이나마 맛본 후 더 이상 그의 도우심을 불신하는 것은 명분이 없어 보이므로 이제 다른 이유를 들어서 소명을 거절하려 합니다. 자신은 원래 언변이 부족한 자이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일에 적합치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두 번이나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일부 발음이 서툴거나 말의 속도가 느린 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는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주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통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혹시 말하는 속도에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식이나 지혜, 합리적인 사고 등의 면에서는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에 능한 사람을 선호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였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말만 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대부분 말솜씨보다는 우리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협력해야 훨씬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언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할 때마다 적합한 말을 잘 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람의 입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는 얼마든지 모세의 언어적 능력과 발음 문제를 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젊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왜 시골에서 80세까지 늙어버린 할아버지에게 이런 일을 시키려 하시는가 하면서 주여 더 적합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또 거절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가 고집이 세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같아도 분명히 모세처럼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열심으로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실패한 상처와 동족에 대한 무력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평민이 되었고 천한 목자로 늙어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왕과 어떻게 싸울 것이며 수백만이나 되는 고집세고 어리석은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다 설득하고 단합시켜서 이 광야까지 끌고 올 수 있단 말인가? 생각만 해도 까마득하고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는 하나님의 사업이니 하나님께서 꼭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하면 성공 확률이 0%여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면 성공 확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거듭되는 거절에 대해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우리는 겸손이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함께 일하게 하실 것과 모세의 입에 매번 할 말을 알려주겠다고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론이 벌써 모세를 만나기 위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세밀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일꾼과 물질도 주면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모세에게 신적 권위마저 부여해주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명령에 순종하려 합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자신의 민족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므로 이를 허락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가 장인의 동의를 받고 가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사람에게도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장인은 기꺼이 허락하였고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출발합니다. 당시 그의 아들들은 둘 다 나이가 15에서 30세는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민족에 속해야 할 것이므로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것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어 바른 믿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결론까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하고 고집스럽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바로에게 내가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므로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리라 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최종적으로 그들의 장자를 죽일 것까지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아들들을 죽이고 온 민족을 극심하게 탄압한 데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매우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가지고 오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됩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확실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는 아마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를 나서기 전에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후일 가나안에 들어간 후 본격적인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려는 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순서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3개월간 부모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 아들의 할례만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존경심도 거의 없던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피와 고통을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매우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모세를 따라 이집트로 가기도 싫은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려 하니 이를 못하도록 강하게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그의 영원한 언약을 어기고 시작부터 불순종하는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또한 자신은 말씀을 안 지키면서 동족에게는 똑바로 지키라고 해야 하니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미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쳐서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을 본 십보라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재빨리 돌칼로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피가 묻은 채로 들고 왔습니다. 양피는 원어 성경에 단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명에게만 할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 한 아들은 할례를 받아들여서 시행했는데 다른 한 명은 할례를 매우 두려워하였고 십보라도 더 이상은 반대하여 한 명만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는 화가 안 풀려서 가져온 양피를 거의 던지다시피 하며 당신은 내게 피난편이요 하고 소리칩니다. 피난편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원망하면서 한 소리이므로 피를 흘리고 살려는 남편이라는 뜻보다는 피를 부르는 못마땅한 남편이란 뜻이 아닐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모세가 두 번째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하는데 이를 못했기 때문이라 해석하지만 이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모세가 결혼한 지 거의 35년 이상 되어가고 벌써 할아버지인데 이제서야 둘째를 낳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험한 길에 동행할 십보라가 최근에 둘째를 낳아 신생아를 안고 따라 나설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하실 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냥 거의 다 큰 아들의 양피를 벤 것으로 봐야 합니다. 십보라가 양피를 던지듯이 한 것은 모세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 보여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놓아주십니다. 남편의 할례의식을 강하게 저지시켰으며 아들의 양피를 직접 잘라서 던지는 행위 등으로 봐서 십보라는 순종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강한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십보라가 최종적으로는 순종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음이 없고 불만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모세의 사명 완수에 도움이 안 되거나 방해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여행길에 할례를 행한 아들도 아파서 며칠간 쉬어야 하므로 모세의 발걸음만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십보라와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시는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대광경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광야로 나오다가 40년 만에 동생 모세를 만나 기뻐합니다. 모세는 형에게 그동안의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모세와 아론은 함께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3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장로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 두 사람을 보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